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크리스찬 그룹의 쉘린 리더가 인리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큰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Pada suatu hari, ketika anak-anaknya yang lelaki dan yang perempuan makan dan minum anggur di rumah saudara mereka yang sulung, datanglah seorang pesuruh kepada Ayub dan berkata, sedang lembu sapi membajak dan keledai-keledai betina makan rumput di sebelahnya, datanglah orang-orang Sheba menyerang dan merampasnya serta memukul penjaganya dengan mata pedang. Hanya aku sendiri yang luput, sehingga dapat memberitahukan hal itu kepada Tuhan. Sementara orang itu berbicara, datanglah orang lain dan berkata, api telah menyambar dari langit dan membakar serta memakan habis kambing domba dan penjaga-penjaga. Hanya aku sendiri yang luput sehingga dapat memberitahukan hal itu kepada Tuhan. Sementara orang itu berbicara, datanglah orang lain dan berkata, orang-orang Kasbi membentuk 3 pasukan, lalu menyerbu unta-unta dan merampasnya serta memukul penjaganya dengan mata pedang. Hanya aku sendiri yang luput sehingga dapat memberitahukan hal itu kepada Tuhan. Sementara orang itu berbicara, datanglah orang lain dan berkata, anak-anak Tuhan yang lelaki dan yang perempuan sedang makan dan minum anggur di rumah saudara mereka yang sulung. Maka tiba-tiba angin ribut bertiup dari seberang padang gurun. Rumah itu dilandainya pada 4 penjurunya dan roboh menimpa orang-orang muda itu sehingga mereka mati. Hanya aku sendiri yang luput sehingga dapat memberitahukan hal itu kepada Tuhan. Maka berdirilah Ayub lalu mengoyakkan jubahnya dan mencukur kepalanya. Kemudian sujudlah ia menyembah. Katanya, dengan telanjang aku keluar dari kandungan ibuku, dengan telanjang juga aku akan kembali ke dalamnya. Tuhan yang memberi, Tuhan yang mengambil, terpujilah nama Tuhan. Dalam kesemuanya itu Ayub tidak berbuat dosa dan tidak menuduh Allah berbuat yang kurang patut. 아멘. 이 특별 찬송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제목으로 크리스찬 그룹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 욥은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막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으면 아유 잘 고난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당대에 아주 완전한 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도 이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상황에서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저는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거 경험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저는 원망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고난은 종들이 죽고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재산이 버려지고 막 자녀들이 다 뭐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고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갑자기 그렇게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하나님 진짜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고난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은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21절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나는 원래 가진 것 없이 무소유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없어진들 제가 그냥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저 괜찮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원래대로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들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알몸 신앙이 우리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것 앗아가더라도 사라질지라도 모든 건 결국에는 변할 것입니다.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물건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건데 그것이 원망과 아쉬움으로 섭섭함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알몸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알몸 신앙을 달리 말하면 청지기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잠시 맡아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청지기 신앙, 이 알몸 신앙이 우리 것 돼서 변한들 원망하지 않고 사람이 떠나간들 배신한들 정말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앙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소유 중에 일부가 상실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이거 원하는데 이 사람 내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변화에 따라 떠나더라도 그것이 원망으로 남지 않고 그래도 알몸 신앙, 즉 청지기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알몸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그럼 살겠습니까? 이 알몸 신앙, 이 청지기 신앙을
다 우리가 이제 붙들기로 우리가 다짐한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알몸 신앙,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하셔서 이 알몸 신앙, 청지기 신앙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 보니까 알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욥이 일어나. 욥이 이제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아유, 이제 다시 살아봐야지. 다시 내가 노력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예배하며. 예배부터 드립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찬송부터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예배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당하고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배하며. 이렇게 알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배부터 드리고 삶의 지경을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알몸 신앙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가온 문제, 내 자녀에게 다가온 문제, 이것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고 힘들고 눈물만 나고 이런 문제들. 근데 이 고난 앞에서도 알몸 신앙 유지하시면서 상실과 이 손해의 아픔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 알몸 신앙 안에서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그래도 예배자로 서는 그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이 청지기 신앙을 늘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땅에 엎드려. 내가 아픈 그곳에서, 내가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저는 해석해 보게 됩니다. 아유, 내가 저기 어디 멀리 여행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일단 그 현장, 그 참사의 그 현장, 그 눈물 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바로 그곳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몸 신앙이 있는 성도는 고난의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 삶에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풀리고 이것을 현장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좀 이 문제 풀리면 내가 기도해 봐야지, 내가 일단은 이것부터 내가 좀 수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헌금한다든지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욥은 바로 그것에 땅에 엎드려, 즉각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것을 넘어서 바로 그곳,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고 형통해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좀 깔끔해지면, 마무리되면 내가 예배 드려봐야지, 내 건강이 좀 회복되면 교회 나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의 그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겠다, 일이 잘 되면 예배 드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욥처럼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청지기 신앙 안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알몸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받는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늘 욥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알몸 신앙을 늘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청지기 신앙 늘 붙들 수 있도록 계속 청지기 신앙, 알몸 신앙 알려주시고
우리 집, 우리 가정에도 그것을 늘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청지기 신앙 안에서 평강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해 보니까 알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즉 청지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천국 소망.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긴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저는 이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 이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듯이 그 몸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손해와 아픔은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천국에 내가 돌아간다라면 지금의 아픔과 허전함과 지금의 서운함과 섭섭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욥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떠나도 또 내가 너무 서운한 거, 섭섭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어진 말씀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면 지금 이거 아픈 거 좀 상처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몸 신앙, 청지기 신앙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하면 어떤 아픔과 상실 앞에서도 평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면 이 땅에서 싸울 일도 없고 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래도 천국 바라보면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미워할 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가 갈망하는 것, 극단적으로 갈망하는 것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천국 소망을 할 수 있으려면 청지기 신앙, 알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낙심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어그러져도 천국이 있습니다. 원망이 되고 막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도 천국이 있다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이 알몸 신앙, 청지기 신앙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다 모든 것 이겨내시고 기쁨과 평안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가둔 현장에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기록으로 남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번역됐는데 우리 한국에도 죽음의 수용소.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아주 몸이 건장한 유대인 남성과 또 몸이 아주 허약한 남성과 같이 이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장한 유대인 남성은 결국 이제 연합군이 와서 올 때까지 잘 살아남겠지. 몸이 허약한 이 유대인 남성은 결국 알아서 좀 이제 그 생명이 사그라들겠지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건장한 남성이 점점 허약해져서 체력이 떨어져 가고 오히려 그 반대로 허약한 남성이 그래도 계속 체력을 유지했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합군이 오기 전에 이 건장한 남성은 생명이 마감되고 허약한 남성은 어떻게든 이제 가스실로 안 가고 어떻게든 잘 견디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심리학자 입장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건장했던 남성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창밖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계속 저 아래 흙탕물만 보게 되고 허약한 남성은 계속 그래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가가 인생의 생과 사기로 해서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저는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붙들었던 그 생의 비결이었다,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알몸 신앙을 지키는 사람답게 이 청지기 신앙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응시해야 될 것은 저 흙탕물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 저 천국을 우리는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허약한 우리 가정 상황이지만, 허약한 마음과 내 정신 상태이지만, 허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이지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안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을 응시하시기 원합니다. 저 하늘의 별, 천국을 응시하시기 원합니다. 알몸 신앙, 청지기 신앙 유지하셔서 늘 하늘의 별, 저 천국을 소망하셔서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몸 신앙, 즉 청지기 신앙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붙들려고 했는지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원히 제게 남을 것은 사람도 아니고 또 물건도 아니고 또 어떤 이 세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치 않고 걸어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배자 인생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서 늘 감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키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또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